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날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 있는 최선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여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전염병이 우리 주변에 계속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스트레스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주님, 이속히 전염병을 퇴치시켜 주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졌으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오늘 새벽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오늘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세 여인이 예수님이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 예수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다가 지금 가는 길입니다. 이 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는 도중에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 문 앞에 있는 문을 누가 옮겨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다다라 보니까 이미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에 거기에 청년 같은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 같은 천사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던 그것을 가리키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주님이 장사된 그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분명히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그 돌문이 옮겨지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천사는 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거리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라는 분명한 말을 해주십니다. 결국 이 천사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엄청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맨 처음으로 들은 이 세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차마 자신들이 듣고 본 그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 차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일 전에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처형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빈 무덤을 보고 비록 천사의 말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긴가민가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뵀습니다. 긴가민가하며 생각했던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빈 무덤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지켜지던 무덤이 어떻게 문이 열리고 그 무덤 안에 있던 시신이 없어졌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명한 것을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무덤 안에 있던 청년과 세 여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데도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그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뵀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기뻐 달려와 주님이 부활한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장 믿어지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한 것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의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 여인과 바로 청년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그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듣고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믿고 산다면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후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내가 살아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집에 머물러서 직장인들과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환경이 점점 길어지면 우리의 시름이 점점 커져갑니다. 스트레스는 자꾸 쌓이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압박이 조금씩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다면 앞으로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도 잘 못하게 되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카톡 예배방이나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전처럼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 시간에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 홀로 하나님과 교제를 매일 신실하게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타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부활의 신앙으로 신앙의 부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는 스스로 예배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홀로 서기로 우뚝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전염병 확산과 간염의 위험으로 두려워하며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수모와 멸시를 담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외롭게 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 일상생활에 부활하여 나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지금까지 아니했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각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신앙의 부활로 홀로 우뚝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암치를 벌써 73차례를 받은 말기암 환자인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삶이 최근에는 작년 12월 달에 오늘도 부활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또 가스펠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뉴스상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천정은 자매는 유능한 피아니스트였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공연 기획사도 만들고 영어 캠프 디렉터도 했습니다. 일이 워낙 잘 되니까 같이 동업하자는 그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그만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가면서 이 사업을 살리기에 무언가 최선의 노력하다 보니 그만 유방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진료를 받아보니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로 도저히 치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처음 발병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의 권유로 자기 어머니에게 비로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말이 죽어도 떼지지 않는 것을 보며 암이라는 단어가 참 슬픈 단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근데 그 암이라는 단어가 반전을 일으킨 건 평소에 알고 지내던 교회 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전도하는 그녀를 한심하게 바라보던 그녀였지만 그 언니에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항암치를 받으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 가면서 복음에 대한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천정은 자매는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것에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확신이 들자마자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죽음은 천국인데 뭐가 슬퍼? 암이 선물이네. 라는 고백이 튀어났다는 겁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슬픔에서 선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건강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테니 암은 나에게 선물이요 죽음은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뼈와 폐에 있던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료한 의사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전도자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다닙니다. 그러다 고통을 겪는 암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당신은 다 나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내 입장이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암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정한 자매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암이 다시 뼈에 재발하고 뼈와 폐와 척추 기도에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병든 몸도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병의 고통이 심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 병든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그 고통을 가라앉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환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굴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항암치를 받은 것을 말하면 암 환자들이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증을 알아야 암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데 내가 웬만한 약을 다 써봐서 모든 부작용을 다 겪어봤다고 말하면 듣는 암 환자들이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암이 뼈와 폐, 기도, 경추, 골반 절반에 퍼져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의사들이 그녀를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전도합니다. 그녀가 말기 앉아이면서 이렇게 복음을 향해 열정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천정한 자매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꿔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의 새로운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움츠러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반전시켜서 신앙의 부활을 만들어가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저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정은 자매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